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는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1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우울한 시편 같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아멘 많이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주와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4주간에 거쳐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고난이나 십자가에 관한 설교들을 한다고 하면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우리 가운데 우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도 한 주간은 조금 우울했습니다. 전번 주일 오후에 있었던 자담회에서 오신 전도사님께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를 또 목사님을 너무나 자랑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랑 저랑 비교가 돼가지고 좀 우울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그분을 누가 모셔오셨습니까? 그래갖고 더 우울했어요. 저가 모셔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2번 오셨다가 전주에 오신다 그랬었는데 안 오셔서 연락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서 못 나오시겠다고 해서 또 조금 낙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검사를 더 해보니까 유방암이 생각보다 더 커가지고 키모테라피를 수술 전에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겹친데다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수요일날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목요일 오전에 정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편에서 제일 우울하다고 잘 알려진 시편 88편을 정해가지고 이 우울한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씨름하느라 또 어려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아니 그동안 조금 힘드셨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을 쓴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정말 힘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육신과 정신의 고통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로부터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어쩌면 그는 어릴 적부터 나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과 고난이 심하였든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또는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이러한 적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 친구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18절에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으니 그의 베스트 친구는 이제 어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제일 고통스럽게 만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14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떻습니까? 혹시 집에서 좀 이렇게 읽어오시고 묵상하시라 그랬는데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우울한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어둡고 우울한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그 시편의 종류가 있는데 라멘트, 비탄 또는 핫한 종류의 시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란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보통 시편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다릅니다.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가 우울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 개역 개정 성경은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번역했고 보통 영어 성경들은 Darkness is my friend 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의 친구는 어둠 하면서 어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이렇게 어둡고 우울해서 우리에게 힘이나 도움을 주지 않는 시편이라고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시편을 하나님께서 성경책 안에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하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곳에 우리도 처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블레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우리 13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의지하고 믿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야로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는 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정말 애걸하듯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에서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불평하는 어조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 같지만 그런 기도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열명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질문들은 rhetorical question, 수사적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사적인 뜻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본다면은 답은 당연히 아니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 따라서 예수도 있고 아니오라는 거 있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니오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죽은 자들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찬송을 못 받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공의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레토리컬 퀘션을 이렇게 좀 바꿔서 말했지만은 여기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은 답은 노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답이 예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충분히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들이 필요합니까? 피조물들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시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데 어디를 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88편의 기도 내용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를 보고 믿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바로 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하여금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자극하는 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또는 들으셔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의 모든 처지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있는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냥 보고만 계시고 가만히 있어야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처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만군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보고만 듣고만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시면서 피와 물을 흘리실 때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에 죽여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에 수없이 맞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실 때 그 모든 것을 보고만 계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울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간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만 계셔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육신이 찢어지게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나이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좀 더 알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의 고통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죄된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하지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실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기도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라스트 초이스가 아니라 퍼스트 초이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아픕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뱃속 깊은 곳에서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기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로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두움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위해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태풍과 폭풍이 지나간 후에라야 평화로운 아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평안한 날을 위해 환난의
공고의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또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매일 공고한 날만 있다면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슬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은 떠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우리들을 맺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당해서야 했나요?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게끔 하셨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성도님과 저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가난함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버립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시거나 그의 제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